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고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고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 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에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 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그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참으로 복잡하고 어지럽고 혼란한 이 시절에서 길 잃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향하여 곧게 걸어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사라의 죽음과 또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밭을 사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입니다. 근데 사라하고는 10살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란을 떠날 때 65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그러니까 그 전에 결혼을 했는데 그게 정확히 언제 그렇게 결혼한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62년을 같이 산 거예요. 62년을
최소한 62년 이상을 62년 이상 62년 이상을 같이 살았는데 그렇게 살고 이제 사라가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님을 또 되새기고 또 되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은 70년, 80년을 살 뿐이죠. 물론 80년 넘게 사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죠. 많죠. 그러나 대개 80년 이상을 살게 되면 힘도 없어지고 또 여러모로 아프게 되고 또 지혜도 없어지게 되고 그렇게 돼서 정말 이렇게 더 이상 우리가 힘있게 삶을 살아갈 수 없죠. 그래서 결국은 70년, 80년 산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렇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슬픈 일이지만 우리는 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잠시 잠깐 나그네로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라는 것을 정말 늘 되새기고 되새기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생각한 거, 말한 거,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껏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시 잠깐 후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또 이 땅에서의 삶을 또 조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게 되니까 소망 중에 가야 되겠습니다.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왜 그럼 70년, 80년밖에 못 사나? 우리가 여기에서 왜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는 존재가 되었는가? 이것도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돈이 없어서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죠.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는 늘 깨달아야 됩니다. 좋은 학벌, 좋은 직장, 높은 지위, 권세가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럼 왜 죽냐 그랬을 때에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도 전가됐어요. 왜 그러냐면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제 그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에게 아담의 죄의 책임이 전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의 죄의 책임이 전가되었고 그리고 또 그 죄의 부패가 전가되었죠.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범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죄를 분명히 우리가 죽기 전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반드시 아무리 돈이 많을지라도 높은 지위 권세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때가 되면 죽게 된다라는 것을.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냥 이 땅에서 죽어 없어지면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자마자 그 즉시로 천국에 가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즉시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형벌을 받다가 다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정죄를 받고 다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는 일밖에 없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기억하고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사라하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것만 이렇게 따져도 62년 이상을 이제 사라와 함께 살았어요. 그러다가 사라가 죽으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슬픈 마음이겠습니까?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니까 아브라함의 그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끝부분에 보게 되니까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그 한 평생을 그렇게 함께 산 그 아내가 떠났을 때 얼마나 슬프고 힘들고
참 그러한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많이 울었을 텐데 우리도 오늘날에 이러한 일들이 있죠. 이러할 때 많이 슬프고 괴로운데 정말 그때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광을 누린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브라함이 슬픔 중에 있다가 다시 일어나서 이제 그 해쪽 속 사람들에게로 이제 가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가 묻힐 그러한 매장지를 이제 그 해쪽 속에게서 사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이때까지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땅을 가지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신의 아내를 사라를 묻을 땅도 가나안 땅에서 소유하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은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그 약속을 들은 지 62년이 지난 것입니다. 이삭을 낳은 지도 지금 30년, 37년이 지난 거죠. 그러니까 127세니까 사라가 90세에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삭을 낳은 지도 37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자기 아내 사라를 묻을 땅도 소유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언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살 동안에는 안 주셨어요. 언제 주셨냐면 그 아브라함의 그 자손 이삭,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400년 있다가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다시 애굽에서 나와서 그때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브리서 11장에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천막을 치고 그 천막에서 살았다라고 그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명백하게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현실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복을 많이 받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땅에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과 전혀 다른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복을 주셨죠. 그러나 그 이상으로 아브라함이 많은 고난을 당했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더라도 아브라함이 자기 매장지로 삼을 소유조차 그러한 땅조차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이 땅의 복을 받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과 전혀 다른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도 정말 그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사라가 죽을 때까지 62년이 지난 상태까지도 그 사라를 묻을 땅조차 없었던 그러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살면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마치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말을 하는 주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해족속에게 땅을 이렇게 사려고 하는데 그 다음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거저 땅을 줍니다. 여기 이렇게 또 5절에 보게 되니까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이유는 아브라함은 돈 주고 사겠다, 해족속은 그냥 주겠다, 아브라함은 돈 주고 사겠다, 해족속은 그냥 주겠다, 계속 이것이 반복이 됩니다. 왜 이렇게 해족속이 그 아브라함에게 땅을 그냥 주려고 할까? 그랬을 때에 그 6절에 있는 대로 당신은 아브라함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아브라함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헷 족속이 보고 들은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공적으로 그곳에서 가나안 족속들은 우상을 섬겼지만 하나님께 공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도 증거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헷 족속이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렇게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참 바르게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선한 행위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헷 족속이 정말 아브라함에게 또 그러한 선을 베풀려고 했던 것을 또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자신들이 정말 삶이 어떤지, 주변 사람들로부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저 그리스도인만 없다면 우리 동네가 내가 평안하게 살겠다라는 그러한 비난을 받고 있는지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구주시다, 다른 것들은 우상이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 이런 차원에서 비난받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정말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정말 세상적이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일로 인해서 주변으로도 욕을 먹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큰 잘못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래서 정말 어떻게 일부러 그렇게 비위를 맞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면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고, 이렇게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늘 잊지 말게 도우시고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는 나그네의 인생이요 천국을 향하여 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 속하지 말게 도우시고 탐욕을 따라 살아가지 말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릴 것을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